하나님 말씀은 유다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다니엘 특별 새벽기도는 지금까지 공부해오던 우리 열왕기서를 잠시 중단하고 한 주간 동안 유다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만에 이 끝낼 수 있는 성경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유다서를 선택했습니다. 오늘은 그 서론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유다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형제인 유다입니다. 물론 야고보서 또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기록한 것이고요. 이들은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형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경험하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완전한 제자로 거듭나고 초대 교회를 세우는 기둥들이 됩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으로 초대교회 당시 가장 영향력 있는 이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한다면 이 예루살렘 교회의 총회장이라고는 할까요? 본서는 마지막 축도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단에 대한 준엄한 경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초대교회 당시에도 교회 내에서 이단들이 극성을 부렸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이단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자기가 아는 지식과 좀 다르면 무턱대고 그냥 이단 운운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설교 한 편 듣고 이단 3단 하니 말이지, 우리 속담에 꼴뚜기가 뛰니 망둥이가 뛴다는 말처럼 말입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진짜 경계해야 할 이단에 오히려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게 이 시대 아닌가 싶습니다. 구원판이 신천진이 하는 소문난 이단보다 더 경계해야 하는 것이 바로 가만히 들어와 뱀처럼 또아리를 떨고 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양의 탈을 쓴 늑대들 말이지요. 그런데 이런 이단보다 더 무서운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복음의 씨가 뿌려져 잘 자라고 있는 옥토인 성도의 마음에 사단이 몰래 뿌린 가라지가 더 무서운 겁니다. 우리들 마음 한 구석에서 자라니 경계의 빗장을 쉽게 풀어버리기 때문이지.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에게는 예리한 잣대를 갖다 대지만 막상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한 것이 특성 아닙니까?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쉽게 접하고 있는 이단이 무엇일까요? 내 생각과 다르면 이단입니까? 내가 아는 성경 지식과 다르면 이단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단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달을 이 끝단 해서 끝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모든 게 비슷하다 보니 분별이 잘 되지 않아 미혹되고 속는 것이지요. 이단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먼저 신앙의 정통, 곧 올바른 신앙의 끝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거듭나고 그분의 피 공로와 은혜로 살고 결국은 그분과 온전한 하나가 된 하나님의 아들이 되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도는 예수가 시작이요 그리스도가 끝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단들도 다 겉으로는 예수를 입에 달고 산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 분별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지요. 오늘 특별 새벽기도에 참석한 우리 성도들에게는 제가 이단 분별 진단 테스트를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아멘. 이단은 바로 열매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열매가 어디에 맺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가지 끝 마디에 맺힙니다. 그렇다면 사람에게 있어 가지 끝 마디는 어디겠습니까? 가끔 우리 이런 표현들 하지요. 저 사람 눈끝이 매섭다, 말끝이 예리하다, 손끝이 좋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 사람의 입끝을 보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입만 열면 예수를 말하고 성경을 줄줄 외운다 할지라도 그 입끝에 불평과 원망과 남을 헐뜯고 정죄한다면 그게 바로 가짜라는 사실이지요. 속에 진짜 그리스도가 있다면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와 찬양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됩니다. 또한 그 사람의 손끝을 봐도 알 수가 있지요. 예수님의 손끝에는 무엇이 들려 있었습니까?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고 닦는 수건 아닙니까? 섬김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손 말이지요. 저는 참교회 성도들을 볼 때마다 그리고 모일 때마다 이 목회의 보람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들어올 때부터 성도들의 손끝에서 맺히는 그리스도의 열매, 성령의 열매들을 보니 말이지요. 바람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누군가의 손끝이 지나간 자리들이 여기저기 보입니다. 그뿐입니까? 어린이, 주일학교, 중고등부, EM 그리고 주방과 예배의 각 부서에서 말없이 섬기는 손끝의 열매들을 흔히 볼 수 있으니까요. 풍성하게 손끝에서 맺히는 성령의 열매들 말이지요. 제가 일일이 찾아다니며 다 신방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누군가의 발길이 다녀간 흔적들을 틈틈이 볼 수 있고 저도 힘을 얻곤 합니다. 진짜 성도는 환난이 닥치면 더 기도하며 하나로 뭉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교회를 몸으로 비유합니다. 그리스도가 머리요, 그리고 성도들 한 명 한 명은 전부 몸의 지체라고 말이지요. 몸의 지체 하나하나가 자기의 기능을 충실히 할 때 건강한 몸이 되듯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교회는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 아파하면 함께 아파하고 누군가 절구하면 함께 절구하고, 그래서 환난을 만나면 진짜는 우리 몸도 그러거든요. 위기를 만나면 몸이 딱 긴장을 합니다. 하나로 딱 뭉칩니다. 평소 때는 그냥 느슨하게 그냥 이러다가도 뭔가 위기가 닥치면 딱 뭉쳐지죠. 손끝부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부분이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2배, 3배의 시력도 좋아지고 청각도 좋아지고 지각도 좋아지고 모든 것이 긴장하고 있기 때문에 딱 뭉쳐지는 거죠. 그래서 위기를
이겨나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참교회가 올바로 가는 정통인지, 여기 있는 목사가 설교를 제대로 하는지는 바로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말로는 예수, 은혜, 사랑 외치는데 막상 그 열매가 서로 못 잡아먹어 안달이라면 이게 뭐 끝이 다른 게 아니고 뭐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은혜와 평강, 하나됨이지. 진짜와 가짜는 환난을 만나보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진짜는 더 빛을 발하지만 가짜는 설 자리를 잃게 되는 것 말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교회가 한 학년을 올라가기 위한 학기말고사를 치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평소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은 빛을 발하는 것이요, 저는 어떤 한편으로는 기대가 됩니다. 이 코로나라는 참 전대미문한, 참 이런 어떤 1년 반, 2년 가까이에 이런 흩어졌던 성도들이, 보지 못했던 성도들이 다시 모여서 하나가 되고 가고 있는데, 과연 지금까지 우리가 배우고 했던 것들이 제대로 배웠는지, 아니면은 그냥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했는지 시험을 쳐보면은 확연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가 목회를 제대로 했나 못했나를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요, 한 학년 진급할 기회이니 말이지요. 더 뭉치는가, 아니면은 자그마한 환란에 다 흩어지는가 보면 압니다. 초대교회 당시 교회들을 어지럽혔던 대표적인 이단은 율법주의와 영지주의입니다. 이 새벽에 신학적인 이야기하면 아마 머리가 쥐가 나니까 쉽게 설명하면, 율법주의는 은혜로 시작된 교회가 하라 하지 마라, 이 두 가지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려고 하는 이런 이단을 말합니다. 초대교회에 가장 심각한 영향을 미쳤던 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사도 바울이 아주 강하게 질타했던 부분이 바로 이것에 대한 경계였지요. 지금 이것은 우리 교회도 제가 설교 때마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도들이 귀가 따갑도록 아마 들었을 겁니다. 은혜 안에 거하라 하는 것 말이지요. 그러면서 직분이 무슨 권력이 되고 은사가 권세가 되어버린 것 말입니다. 성도에게는 오직 하나의 법만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사랑의 법 말이지. 우리는 모두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구원받은 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셨기에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옷을 입혀 주셨기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지. 두 번째 이단이 영지주의입니다. 이 영지주의에 대해서는 책이 몇 권 될 정도로 복잡하고 그 분파도 많은 그런 이단입니다. 이것 다 설명하려면 한 달을 해도 다 못할 정도로 많습니다. 이 시간 한두 가지만 말하면, 첫째는 이 영지주의 이단은 이원론을 주장했습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한 것으로 말이지요. 그러다 보니 양극단으로 빠져버렸습니다. 영만 구원을 받으니 육은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는 식 말이지요. 심지어 도덕 폐기론까지 나왔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도 이런 영향권 아래에 있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입에는 예수가 붙어있는데 삶은 전혀 그렇지 않은 분들은 좀 의심해 봐야 됩니다. 삶과 신앙이 완전히 따로 노는 것들 말이지요. 교회에서의 모습 따로, 가정과 직장에서의 모습 따로인 분들 말입니다. 우리가 무슨 따로 국밥도 아니고 이 따로 놀아서야 되겠습니까? 또한 이들 중에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기도 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을 가진 하나님은 인정하는데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곧 인성을 부인하는 경우 말이지요. 그 반대로 예수님의 인성은 인정하는데 신성을 부인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도 요즘 이렇게 한쪽만 아는 분으로 인해 오해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또한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완전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그러기에 우리의 아픔도 슬픔도 눈물도 친히 아십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어 죽은 나를 위해 친히 하나님과의 단절의 아픔을 경험하셨고 남몰래 흘리는 나의 눈물도 아시는 분이시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으신 주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시기 위한 그분의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유다서를 같이 공부하면서 혼탁한 이 시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어려움의 때를 지혜롭게 잘 극복하고 우리의 신앙과 그리고 공동체를 아름답게 갖고 감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이 시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우리 참교회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을 주셔서 함께 기도하며 또 우리의 신앙의 무장을 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아버지 함 지혜롭게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몸으로 받아야만 아버지 하나님 이 풍랑치는 세상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며 갈 수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물밀듯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 주님과 교통하며 성도들과 사랑하는 아름다운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하나